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해보다 예수님의 오심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녀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마리아 본인에게 은혜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리아의 부모였다면, 또는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그때 정황으로는 은혜로 여기기는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당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건 마리아 한 사람의 부도덕한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양쪽 가문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를 안겨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녀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또 원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것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저는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는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감사도 나오지 않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실컷 은혜 받아놓고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화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은혜를 다 까먹는다. 네,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은혜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은혜를 무언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되찾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구나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받고 나면 기분 좋고 또 역시 하나님 최고야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별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받을 것을 내가 받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먼저 하나님은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합당하고 또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친척관계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에 관해서 예고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제사장 가문과 유다 나사렛 변방에 비천하게 살아가는 정혼한 처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적합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법칙은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혜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세상의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 삶의 저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필 때 처음엔 신문지 같은 그런 종이를 꾸깃꾸깃해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을 아궁이에 옮겨서 장작불이 타오르게 하는데, 이 종이에 가장 처음 불을 붙일 때 종이의 끄트머리에 불을 붙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끄트머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체로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애지중지 관심을 갖고 애쓰고 공들여 오던 것보다, 하나님 여기에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것보다 오히려 내 삶의 끄트머리,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삶의 끄트머리로 미루어 놓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묵상은 시간 관계상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낮은 자, 연약한 자,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자,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 불을 붙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공들여 오던 것들보다 나의 관심 밖에 있던 것들, 나의 삶의 끄트머리에 있던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관심 밖에 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당연하게 사소하게 여겨지던 것들을 들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시작될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